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7장 12절에서 8장 10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만일 너희들이 이 법규들을 듣는다면, 그리고 그것들을 지킨다면, 그리고 행한다면, 그러면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는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되어진 은혜와 언약을 내게 지킬 것이다. 그리고 그가 너를 사랑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가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가 너를 번성케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가 너의 태의 열매와 너의 땅의 열매, 너의 곡식, 그리고 너의 새 술, 그리고 너의 기름을 축복하실 것이다. 그가 너의 소들의 뱃속에 있는 송아지, 그리고 너의 양떼들의 어린 양들을 너에게 주시겠다고 너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땅 위에서 번성케 하실 것이다. 너는 다른 모든 백성들 중에서 축복을 받은 자가 될 것이다. 너에게 아이를 갖지 못하는 남자나 여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 짐승들 중에도 새끼 못 나는 짐승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야훼께서 내게서부터 모든 병을 없애실 것이다. 그리고 그가 내가 알았다 이스라엘의 모든 악한 병을 너에게 넣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것들을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넣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에게 주시는 모든 백성을 소멸하라. 너희 눈이 그들에 관해서 불쌍히 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너는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기 때문이다. 만일 네가 너의 마음에서 이 나라들은 나보다 많다, 어떻게 내가 그들을 몰아낼 수 있을까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는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파르오와 모든 미츠라임에서 행하신 것들을 반드시 기억하라. 너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데리고 나오실 때에 너의 눈들이 본 큰 시험과 표적들과 이적들과 강한 팔과 펼쳐진 팔을 기억하라. 너의 하나님 야훼께서 다른 모든 백성들에게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는 그대로 행하실 것이다. 그리고 또한 야훼께서 그들 가운데로 왕벌을 보내실 것이다. 그가 살아남은 자들과 숨은 자들을 완전히 멸망시킬 때까지 그렇게 하실 것이다. 너는 그들 앞에서 겁내지 말라. 왜냐하면 너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의 가운데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이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조금씩 몰아내실 것이다. 너는 그들을 한꺼번에 완전히 멸절시킬 수 없다. 들의 짐승들이 너희들 주위로 증가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너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을 내 앞에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들의 멸망될 때까지 그들을 큰 혼란으로 혼돈케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들의 왕들을 너의 손에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들의 이름을 하늘들 밑에서부터 파괴시킬 것이다. 내가 그들을 멸망시킬 때까지 내 앞에 아무도 서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신들의 신상들을 너희들은 불로 태워버려라. 그들에게 있는 은이나 금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리고 너를 위해서 그것을 취하지 말라.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올무가 되어질까 해서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의 하나님 야훼의 가증스러운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는 가증스러운 것을 너의 집에서 가져오지 말라. 그리고 그것과 같이 너는 저주당한 자가 되지 말라. 너는 그것들을 반드시 미워하라. 그리고 너는 그것들을 반드시 가증스럽게 여겨라. 왜냐하면 그것은 저주당한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계명을 그것을 실천할 것을 지켜라. 그러므로 너희들이 살도록 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번성하도록 하라. 그리고 야훼께서 너희들의 아버지들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너희들이 가도록 하라. 그리고 그것들을 점령하도록 하라. 그리고 너는 이 40년간 광야에서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인도하셨던 모든 길 안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라. 너를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너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너의 마음에 그의 계명들을 지키려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가 행하셨던 사건들을 너는 기억하라. 그리고 그가 너를 겸손케 하셨다. 그리고 그가 너를 배고프게 하셨다. 그리고 그가 너로 하여금 네가 몰랐었던, 그리고 너의 조상들이 몰랐었던 만을 먹게 하셨다. 이것은 사람이 빵에만 의존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은 야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에 의존해서 산다는 사실을 너에게 가르치시기 위한 것이었다. 이 40년간 너의 옷은 내 위에서부터 헤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너의 발은 붙지 않았었다. 그리고 너는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바로잡아 주듯이 너의 하나님 야훼께서도 너를 바로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너의 마음으로 알아라. 그리고 너는 너의 하나님 야훼의 계명들을
그들의 길들에서 걷기 위해서 그리고 그를 경외하기 위해서 지켜라. 왜냐하면 너의 하나님 야훼는 너를 좋은 땅으로 가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곧 물들로 가득 찬 강들의 땅, 계곡과 산에서 흘러나오는 물들로 이루어진 연못들의 땅, 깊은 속에서 흘러나오는 샘들의 땅, 밀과 보리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석류나무의 땅, 올리브나무의 땅, 기름과 꿀의 땅. 내가 그곳에서 부족함이 없이 빵을 먹을 수 있는 땅, 그 안에 결핍된 것이 전혀 없는 땅, 그 땅의 돌들이 철인 땅, 그 땅의 산에서부터 내가 구리를 파낼 수 있는 땅으로 가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너는 그가 내게 주신 좋은 땅 위에서 먹을 것이고 내가 흡족할 것이고 그리고 너는 너의 하나님 야훼를 찬양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될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것입니다. 내 육신이 강건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미 가졌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혼이 잘 되는 축복과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잘 되는 축복과 여러분의 육체가 강건해지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또한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열어달라고 성령님을 이 시간 받아들이십시오. 성령님을 더 초청하십시오. 오늘 이 메시지를 들을 때에 성령이 오늘 교회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듣게 되게 하시고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은 귀를 열어주시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이미 다 가졌습니다. 자, 오늘 좀 메시지가 길었지만 중요한 메시지였기 때문에 다 읽었습니다. 자, 이번 주간 에케브, 에케브 주간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에케브. 자, 에케브는 무슨 뜻이냐면은 네가 뭐뭐 한다면, 한다면, 네가 뭐뭐 하면, 뭐뭐 하면. 오늘 7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만일 너희들이 이 법교들을 듣는다면, 그리고 그것들을 지킨다면, 그리고 행한다면, 그러면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되어진 은혜와 언약을 내게 지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려면 하나님 혼자서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작과 스타트점은 분명히 있어요. 섭리와 강권 안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주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거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그 은혜의 논리가 좀 깨져야 돼요. 하나님 좋으신 분인 거 맞아요. 언제나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마주하는 모든 어려운 환경과 괴로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참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어떠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의 기도가 또 여러분의 순종이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의 땅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지만 그 땅을 들어가는 건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믿음의 스타트를 끊고 걸어가기 시작하면 주님이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 주시지만, 근데 그런 결단과 믿음의 순종을 하는 건 여러분의 선택이고 여러분의 의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자꾸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테스트가 뭐냐면 우리 안에 2절인데 8장 2절인데요. 너는 40년간 광야에서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인도하셨던 모든 길들 안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억해라.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라는 거죠. 너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너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너의 마음에 그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이죠. 그 계명들을 지키려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가 행하셨던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뭔가 일하고 계신데
그분이 그 일을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 여러분을 말씀으로 이끌어 가실 거고 말씀으로 훈련시켜 가요. 제가 예전에 어떠한 건강 관리사 하시는 어떤 분의 이제 어떤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운동하세요? 그러니까 아니요. 저는 안 하잖아요, 운동. 네, 운동 안 합니다. 운동하면 큰일 나는 줄 알죠. 운동 안 하는데. 그래서 목사님 뭐 하시냐니까 뭐 그래도 가끔씩 걷습니다. 사람은 걸어 다녀야 되죠. 걷습니다. 근데 그분이 참 재밌는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 걸을 때에 운동하고 걸으라는 거예요. 그냥 걷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어디 갈까 이렇게 걷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걸음걸이인데 그냥 생각 없이 좋다 이렇게 걷는 거랑 운동하고 걷는 거기가 내 몸이 내 뇌가 인지해서 내 몸에 일으키는 반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로 똑같이 걷는데 운동하면서 걷는 그 시간과 그때 소비되는 뭐 칼로리나 여러 가지 어떤 몸의 반응과 생각 없이 여유 있게 걸을 때랑은 전혀 다른 몸의 반응과 몸의 스트레스가 나타나는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여정하심이 있어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의 섭리 안에서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그래 이것은 내 삶에 지금 내가 마주하는 일들은 나의 지금 상황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뭔가를 하시는 훈련이야 라고 인지를 하고 내 삶을 마주하는 것과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사는 인생은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지냐? 인생을 경험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결과론적으로 운동하면 내 육체가 강해지겠죠. 여러분이 훈련하면 뭐가 강해지겠어요? 영이 강해지는 거야.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영을 강하게 하는 인생을 살고 어떤 사람은 그냥 살아요. 똑같은 삶이지만 여러분이 훈련한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에 그렇게 드라마틱한 막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영 안에서는 엄청난 성장과 드라마틱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의 관점을 선택을 해야 돼요. 내 육신의 환경과 내 느껴지는 대로 내가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영적인 인지를 갖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살피면서 살 것인가. 똑같은 한 주를 살아도 예수와 함께 살 것인가, 아니면은 내 마음대로 살 것인가. 내 마음대로 하니까 너무 약간 세게 느껴져서 나는 그런 존재는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보지 말고 이런 거죠. 여러분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초청하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렇게 살 수도 있지만 우리는 매 순간 매 호흡하는 순간마다 그 삶 자체가 기도가 되게 할 수 있고, 그 삶 자체가 영적인 훈련이 되게 할 수 있고, 어쩌면 그 삶 자체가 예배가 되게 할 수 있어요. 뭐 한다면 주가 내 안에 사시게 한다면 다르죠.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마주하는 똑같은 인생도 영의 인지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영은 다른 반응을 나타낼 거예요. 어떻게 내 영혼이 성장합니까? 어떻게 어른이 성장할 수 있습니까? 어른은 어떻게 성장합니까? 영의 훈련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내 육신이 후패해졌다고 해서 성장이 하는 게 아니죠. 육신의 성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존재론적인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것은 내가 영으로 훈련하기 시작할 때, 영의 인지를 사용할 때 여러분 그렇게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지금까지 설교 아니고 그냥 권면의 말씀이었어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요구하는 삶의 원칙이 아니라, 우리 이렇게 정했었는데, 당신의 법은, 하나님의 법은 당신의 법입니까? 하나님의 법은 당신의 법입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삶의 원칙들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합니다. 크리스천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크리스천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에 많은 성도님들이
다양한 견해를 갖고 살아갈 겁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겠죠. 그러나 항상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이 느껴지는 그런 감동과 혹은 윤리적인 기준과 아니면 여러분 안에 있는 선한 기준을 자꾸 쓰지 마시고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지침을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안에는 이 모든 것이 있는데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재밌는 삶의 원칙이 하나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게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 예언의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자, 이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요한이 쓴 책인데요, 시작을 이렇게 열었어요. 요한이 시작을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자기가 오늘 이 편지를 위해서 뭘 가르쳤는지를 딱 설명하고 3절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요한계시록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요한이 썼던 요한복음과 요한 1, 2, 3, 4도 동시에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요한복음과 요한 1, 2, 3, 4와 요한계시록은 같은 흐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무조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당연히 다니엘, 스가랴나 요엘을 봐야 되지만 요한이 하고자 하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가르침의 맥락, 개념, 영적인 개념, 단어의 개념, 그 티칭의 개념을 알려면 요한복음과 요한 1서 1, 2, 3, 4를 같이 봐야 됩니다. 그걸 보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딱 알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근데 그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엄청난 책인데 그 책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이 어투와 이 메시지의 폼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이 폼이 사실 요한이 뱉었던 계시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요한이 이 폼을 어디서 갖고 오냐면은 신명기 오늘 읽었던 7장 12절에서 갖고 오는 거예요. 신명기 7장 12절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만일 너희들이부터 시작. 만일 너희들이 이 법규들을 듣는다면 그리고 그것들을 지킨다면 그리고 행한다면. 네, 여기까지 할게요. 자, 너희들이 이 말씀을 이 법을 듣는다면 그리고 지켜 행한다면, 그죠? 그러면 뭐예요? 13절에 그가 너를 사랑할 것이고 그가 너를 뭐예요? 축복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너를 번성케 할 것이라는 거예요. 폼이 똑같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 이 법규를 듣고 지켜 행하는 자, 똑같죠? 예. 그러니까 지금 성경 전체를 통해서, 신구약 전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삶의 지침을 주는데, 그것의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 이 삶을 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 너희들에게 내가 이런 일을 나타낼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좀 포커스해서 에케브 이번 주간 토라 포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법, 미시파팀이라고 그러죠. 네, 미시파팀이라는데 이 미시파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또 이것을 어떻게 내가 살아내야 되는지, 율법을 살아낸다라는 그 의미가 명확하게 뭘 의미하는 건지를 나누고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를 이 토라의 메시지 안에서 잘 경영해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것에 대한 시작으로 미시파팀을 볼 건데요. 이게 좀 중요해요. 미시파팀. 자, 미시파팀을 본다면 지금 에케브라고 하는 건 네가 뭐뭐 한다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요한계시록의 예언이에요. 예언. 이 예언을 네가 읽고 듣고 지켜 행한다면, 구약에서는 이 법들을 듣고 지켜 행한다면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연결고리가 있어요, 없어요?
폼 자체가 같다라고 하는 거는 요한이 지금 인지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요한은 자기가 쓴 이 요한계시록, 요한 1, 2, 3, 4 요한복음을 지금 뭐와 연결하고 싶으냐면 신명기 말씀과 연결하고 싶은 거예요. 예. 유대인들은 요한의 글을 읽기 전에 1500년 동안 신명기를 읽었죠. 그 신명기를 읽으면서 사실 신명기 메시지의 핵심은 뭐예요? 신명기는 뭐와 연결되어 있죠? 마지막 때와 연결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도 마지막 때라는 개념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도 마지막 때라는 개념이 있는데, 유대인들의 마지막 때는 언제냐면 메시아가 오는 때예요. 메시아가 와서 그분의 나라를 건설하면은 이 세상의 어떤 시간들이 끝나고 그분의 다스리시는, 영원히 다스리시는, 왜냐하면 이 영원한 통치자라고 하는 언약을 하나님이 계속 주셨기 때문에 유대인들 안에도 메시아가 와서 다스리시는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통치 개념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들이 지금 그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 이제 신명기는 가나안 땅이 그 뭐예요? 언약의 땅이죠. 이게 마지막 때에 들어가게 될 메시아 왕국이에요. 메시아 왕국인데, 예. 신명기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이나 요단 동편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시적으로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왜 이게 지금 우리에게 좀 중요하냐면, 지금 신명기가 선포되는, 신명기는 설교인데, 신명기가 선포되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언약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인 즉슨 이제 곧 메시아 왕국이 임하는 거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상황을, 직전을 마주한 거예요. 예. 물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3500년 전에 그들이 경험한 거는 예표론적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그 땅에 들어가고 상징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만, 근데 그 예표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이 마주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예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어쩌면 모세는 3500년 전에 요단 동편에서 이스라엘을 불러 모아놓고 설교하지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설교를 하죠. 남자들만 60만 명, 어린아이 애까지 합치면 200만 명 정도를 추산해요. 엄청나게 많은 인구죠. 쫙 펼쳐져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모세가 설교를 합니다. 이 신명기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모세가 백성들을 보고 있는데, 광야를 빼곡히 채운 것 같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그때 여리고를 가서 이스라엘 이번에 작년에 갔던 분들 여리고를 봤죠? 진짜 넓잖아요. 예, 진짜 넓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꽉 찬 것 같은 그 백성들을 보지만 사실 여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땅에 여백들이. 그런데 한참 설교를 하고 있는데,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것을, 이 법규들을 듣고 지켜 행한다면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모세의 눈에 예언의 영이 임하고 주님의 신비가 탁 풀어지는데, 갑자기 그 여백에 열방의 수많은 성도들이 쫙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리고 건너편에 그 엄청나게 넓었던 평야 가운데 이스라엘과 열방의 이방인들이 원유맨이 돼서 꽉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설교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설교는 다분히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 없는 메시지가 너무 많아요. 신명기 안에. 그리고 그 메시지가 놀랍게도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너무 겹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보는 거죠.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설교했는데 갑자기 영화 안에서 누가 붙어요? 원주민을 이룰 이방인들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방의 고임들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확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설교하면서 느끼는 거죠. 아, 지금 이 메시지가 지금 언약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장차 올 그분의 나라 가운데서 함께 연합할 열방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가 필요하구나.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신명기 토라포션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책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요시야 왕조를 생각해 보면 요시야 왕 때에 뭐가 일어나냐면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그런데 요시야 왕조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고 성전의 제단이 무너져 있었고
하나님을 아는 제사장도 없어요.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이 뭐냐면 제사장이 성전을 청소하는데 우연히 말씀의 두루마리를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성전 청소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성전 청소에 열심을 한번 내보세요. 뭘 찾을 줄 알지 어떻게 압니까? 되게 재밌는 게 성전 청소하다가 제사장이 찾았는데 뭐가 두루마리가 있는 거예요. 뭐지 하고 펼쳐봤는데 신명기 말씀이었던 거예요. 이게 원신명기라고 그러거든요. 모세의 설교가 쫙 풀어지기 시작하는데 제사장의 손이 막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진동이 오는 거죠. 눈물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수백 년간 말씀이 없다가 드디어 그 시대의 hil기야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말씀이 주어지니까 이거 뭔가 있다. 이건 내가 지금 감당할 게 아니다. 그래서 왕을 향해 뛰어갑니다. 요시야를 향해.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읽어주는데 요시야가 회개하고 울고 통곡하면서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너희가 행해라. 그래서 나라를 완전 뒤바꿔버려요. 나라를 완전 뒤엎어버립니다. 산당들을 제거하기 시작하고 우상의 제단들을 허물기 시작하고 레위인들을 회복시키고 제사장을 바르게 세우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신명기가 다스리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요시야의 때에 신명기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저는 그때 이 메시지를 공부할 때에 그러면 왜 5경 가운데 신명기였을까? 왜 단 한 권의 책, 이 책으로 하나님이 이 엄청난 하나님 나라 임재를 풀어냈을까? 그 신명기를 연구해 보니까 신명기는 현 시대가 아니라 오는 시대를 준비시키는 책이에요. 신명기는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블레싱하는 책이 아니라 신명기는 여러분이 들어가야 되는 땅, 여러분이 마주해야 될 그 나라, 여러분이 마주하게 될 그 올람하바라고 하는 그 세상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책이 신명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사실상 3,500년 전의 이스라엘에게보다는 5,784년을 살고 있는 2024년을 살고 있는 예수님이 코도실 것 같은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요한이 그걸 안 거예요. 요한은 성도들을 마지막 시대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책들을 쫙 썼어요. 그런데 요한이 쓰면 쓸수록 계시를 받으면 받아서 요한이 계시를 받았다라고 요한계시록 1장에서 나오거든요. 요한이 계시를 받는데 그 계시가 자꾸 뭐와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신명기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요한은 신명기를 아는 자죠. 유대인이고 토라 포션을 읽는 자니까. 근데 그가 주로부터 계시를 받는데 어디서부터 그 계시의 근원이 어디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와 연결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특별한 기법을 하나 써요. 요한계시록 1장 첫 장과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에 똑같은 메시지를 하나 줍니다. 그게 뭐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요걸로 딱 마무리를 해요. 마치 신명기의 시작과 끝으로 자신의 계시를 거기에다가 뭐 하는 거예요? 끼워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에케브라고 하는 토라 포션이 신명기 7장 12장이잖아요. 요게 신명기 7장 12절 그리고 쭉 신명기가 이어지잖아요. 요한이 의도하는 바는 뭐냐면 요 사이에 자신의 책인 계시록을 끼워 넣고 있는 겁니다. 지금 끼워 넣어서 모세가 준 계명과 자기가 받은 계시를 연결시켜서 또 자신의 책의 후반부를 다시 신명기 7장 12절을 연결시키면서 저 신명기 7장 12절 안에다가 계시록을 담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해가 되세요? 요한이 계시록에서 1장과 22장에서 시작과 끝에서 7장 12절 말씀을 기록하는 게 7장 12절 안에다가 요한계시록 22장을 집어넣는 거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는 너희가 이 법들을 지켜 행한다면
이 법이 요한의 때에 오면은 이 법이 마치 뭐가 되는 거예요? 하늘 보좌부터 내려오는 계시와 예언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신명기를 우리가 공부하고 신명기를 살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신명기를 요한이 의도하는 바가 뭐냐면 3,500년 전에 받은 율법으로 살아내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은 뭐와 연결되어 있다? 예언과 계시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과 계시. 그래서 신명기의 메시지를 요한이 이렇게 의도하는 거예요. 계시로 읽어야 돼. 예언으로 읽어야 돼. 그러면 그 신명기를 온전히 살아낼 수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을 공부할 때마다, 구약을 읽을 때마다, 특히 오경을, 토라를 공부할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거는 토라가 법들과 규례와 율법으로, 율례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럼 우리 안에 항상 그런 도전이 있어요. 이걸 어디까지 지켜야 되고 어디까지는 안 지켜도 되는가, 혹은 어디까지는 허용을 하고 어디까지는 뭐라 그럴까, 버려야 된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표현을 한번 써봅시다. 이거는 가지고 이거는 버려야 되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제가 율법대로 여러분 말 안 된다고 돌로 쳐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은 그 구약은 옛날 법이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넘기기엔 토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 안에 숨겨져 있는 주님의 의도와 뜻과 비밀이 너무 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분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메시지는 있는 그대로 표면적으로 지켜 행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목적하시는 주제와 의미를 깨달아서 그거를 내 삶의 가치와 방향성에 연결시켜야 된다. 예, 이게 맞는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리고 그것들을 계속 그 의미들을 뽑고 뽑아보면 토라의 모든 의미가 뭐로 연결된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지난주에 배웠던 3장에서 뭐로 연결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와. 그죠? 그리스도와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도들이 그걸 찾은 거예요. 오늘날 많은 이제 토라를 가르치는 스승들이 계시고 스피커들이 계신데 그분들의 메시지 안에 가끔은 이게 혼란스러움이 좀 있어요. 율법을 있는 그대로 지켜 행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동네는 막 이방인인데도 구렛나루를 기르고, 본인이 기르면 안 기르면 나는 이상해지잖아요. 음식을 구별해서 먹고, 뭐 저희도 해봤지만 좋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 토라의 모든 메시지들 결국엔 궁극적으로 우리를 끌고 갔던 영역이 어디냐면은, 이 토라가 가정교사가 돼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가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기 시작하면은 더 이상 우리는 토라의 그늘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토라의 그늘 가운데 있지 않다는 건 토라를 버려도 된다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토라가 이제는 어디로 붙들린다는 거예요? 예언이자 계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토라가 쥐어지고, 모세의 손이 아니라 모세의 토라가 예슈아의 손에 쥐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전케 된 토라가 여러분 가운데 선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과하면서 우리 가운데 삶의 지침과 우리 삶을 경영하는 법으로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 손에 토라가 있는데 내 손에 토라가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모세의 토라가 쓸모가 없어서가 아니라 모세의 토라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모세의 토라를 가지고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완성된 크리스천으로서의 완성된 삶을 선포하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 설교의 핵심이었죠. 그래서 토라의 법,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 법이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법이냐, 아니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법이냐라고 봤을 때에 신명기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특징 때문에, 신명기는 누구를 어떤 시대를 섬기기 위해서 쓰여졌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시대. 신명기 자체가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쓰여졌다면 결국에 신명기의 법은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지만 동시에 여러분에게도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이 의미하는 바가 지금 여러분의 삶에 법적 효력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의 법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 내 법이 되어야 돼요. 그럼 왜 그렇게 되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에, 자, 미시파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볼게요. 미시파팀. 자, 미시파팀에서 미는 맴인데, 맴은 뭐뭐로 붙어라는 거죠. 뭐뭐로 붙어. 뭐로부터? 얘는 법이란 뜻이고, 미시파트. 미시파트. 예, 미시파트인데, 샤파트. 예, 미시파트. 법이라고 하는 것은 샤파트로부터 온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샤파트로부터 온 거야. 이걸 이해하는 기준, 여러분이 가장 쉬운 단어가 뭐냐면 미드바르예요. 미드바르. 뭐예요? 광야죠. 광야는 뭐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다바르, 말씀이죠. 그죠? 말씀.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이해할 때에 사실 광야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환경이 광야가 아니에요. 광야의 본질은 말씀이 내 환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광야를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 시작하면. 말씀이 다른 사람한테 역사하면 되게 통쾌해요. 그렇죠? 말씀은 죄한테 필요해. 어머, 이 설교 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 하면은 너무 시원하고 통쾌해요. 내 자아가 춤을 추죠. 그런데 그 법이 나를, 그 하나님 말씀이 나를 치기 시작하면, 토라는 날마다 우리를 고발하니까 그 토라가 날마다 나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너무 힘든 거예요. 말씀이 내 삶이 되니까 내 안에 있는 그 말씀의 환경을 내가 걸으려면은 순종 외에는 답이 없는데, 순종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자기 부인이 필요해요. 자기를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광야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씀이 내 삶의 환경이 되는 거. 말씀이 환경. 그게 광야예요. 그러니까 자꾸 힘들 때 광야라고 하지 마세요. 힘든 건 광야가 아니다는 거예요. 따로 힘든 건 광야가 아니다. 광야의 본질은 뭐라고요? 말씀이 내 삶이 되는 거. 근데 여러분이 영의 사람으로 점점 거듭나고 자랄수록 말씀이 삶이 되어 있는 그 삶이 행복할 거예요. 예, 그게 그런 거죠. 예.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육신의 것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그것에 매여 있다면 하나님 말씀은 늘 여러분을 괴롭힐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우상됨을 괴롭히는 거예요. 찌르는 거죠. 죽이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싶으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괴로워요. 그래서 안 읽는 거예요. 이 시대의 성도들이 왜 성경을 안 읽을까요? 바빠서? 아니에요. 바빠도 챙겨볼 거 다 봐요. 바빠도 유튜브는 보고요. 바빠도 자기가 보고 싶은 책은 보고요. 바빠도 놀러는 다닙니다. 바빠서 성경 안 읽어요? 아니에요. 내 영이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 괴로워진다고. 성경 읽으면 힘들다고. 근데 왜 알까요? 내 안에 우상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온갖 이유로 성경과 메시지를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얘기를 할 건 아니었으니까 원래. 자, 이런 원리로 광야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미시파트, 법이라고 한 단어는, 법은 뭐로부터 오냐면은 샤파트가 근원이래요. 샤파트. 그럼 이 샤파트가 무슨 뜻이냐면, 샤파트는 심판이란 뜻이에요. 판결이란 뜻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의 법은 뭐와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신명기 말씀을 왜 여러분에게 마지막 시대를 섬기는 책이라고 소개를 했냐면은 마지막 때는 주님의 다스림이 오기 전까지, 그분의 나라가 내려오기 전까지 그분이 심판주로 먼저 오셔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심판하세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그분이 심판하실 때 이 심판을 뭐로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법으로 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심판하실 때에,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사용하시는 법이 뭐라는 거예요? 미슈파팀이라는 거예요. 구약에 기록된 수많은 법들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의 법이 있는지 없는지, 주님의 법이 말씀인데 그분의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경계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사역과 여러분의 개인적인 영적인 열정과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랑은 좀 달라요.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던 그때를 한번 기억해 봅시다. 오병이어 사건. 자, 오병이어 사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여자 애들까지 합치면은 거기도 한 2만 명 정도 보고 있어요. 몇천 명 수준이 아니라 2만 명 정도, 5천 명 정도가 아니라.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실은 예수님이 거기 있기 때문에 모였다기보다 어떤 느낌이냐면, 모여서 예수님을 초청을 하는 거예요.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우리가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리겠다고. 예수님 입장에서 굉장히 기뻤겠죠. 원래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왕으로 여겨지면서 모여 있어요. 그 왕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당당히 그 자리에 서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상수훈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거기 모인 사람들은 보통 열심이 아닌 거예요. 자기의 삶의 생계를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겠다고 모였단 말이에요. 자기 열심을 가지고.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한 가정씩 나가는 거예요. 가끔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있죠. 메시지 듣다 보면 한 가정씩 나가고, 뒤돌아서는데 한 가정 나가 있고 막 이런 나가요. 예배가 길어서 그래요. 예수님도 설교를 길게 하셨나 봐. 나가요. 그래서 다 나갔어요. 그래 12제자들만 남은 거예요. 그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도 나를 떠날 것이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메시지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기겠다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왜 떠났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담아내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이 섬기고 싶은 예수님이 뭐예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해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안에 별로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난 그런 걸 원하지 않는데, 내가 원하는 삶은 저런 삶이 아닌데,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랑 내 안에 있는 뭐가 부딪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우상이랑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병이어에 모인 사람들의 열심은, 그 사람들은 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를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자기 우상으로, 자기 만족으로. 예수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죽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를 가지고 자기 삶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원함을 이루고 싶은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필요를 채우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내 삶을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죠. 기복주의는 하나님 나라 차원의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주술행위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안 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주님이 주시는 복이 뭔지, 그리고 예수님 진짜 주고 싶은 게 뭔지, 그게 중요한데, 내가 원하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요. 그리고 그걸 달라고 자꾸 기도해요. 그러면서 기록해놨잖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내 의도는 그게 아닌데, 주님 보시기에 내 의도는 그게, 야 문맥을 좀 읽어봐, 그 의미가 아니야, 이런 느낌인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끔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줘요. 치유와 축사와 예언으로, 그죠? 병을 고쳐주시고 초자연적인 공급도 주셨죠. 오병이어 역사가 일어났죠.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도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애들이 너무 많이 먹어요. 오병이어를 위해서 기도해라, 알겠지?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계속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군중들이 모였는데 그 군중 가운데 예수를 따르는 자는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 군중들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를 따르는 자는 뭐예요? 예수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를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토라가 여러분 가운데 작용하는 열쇠가 뭐냐면, 토라는 어디를 찾아봐도 내가 원하는 게 별로 없어요. 토라를 언제 읽어봐도 내 육체가 원하는 삶을 지향하지 않아요. 토라는 내 나라를 섬기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토라는 그분의 나라를 섬기고 있고 그분의 나라의 법이기 때문에 토라가 여러분에게 달고 오묘한 말씀이 되려면 여러분의 나라를 버리고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그분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 삶에 헌신하기 시작할 때에 토라가 내 삶에 뭐가 되기 시작하냐면 축복이 되고 무기가 되고 능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전히 우리는 그 어느 중간 사이에서 계속 줄다리기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토라를 깊게 공부해서 철저한 자기 부인과 자아 죽음의 그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그분의 나라를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들을 구별하실 겁니다. 그렇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분의 나라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근데 그분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열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 에케보 설교 전체를 통해서 제가 준비한 모든 걸 지금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에게 꼭 나누고 싶은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열심과 여러분의 직분과 여러분의 사역과 혹은 여러분의 은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마태복음 말씀은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이 얘기를 하고 있죠.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인데요. 나더러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정확하게 말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아서 그분이 오셨을 때, 이 상황이 왔을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이 엄청난 거절이죠. 떠나가라 해서 주님 모른다는 이 상황에 딱 처해졌을 때 여러분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나요? 지금 여러분 더 쉽게 설명해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백성입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와서 물어봅니다. 당신은 하나님 백성입니까? 그때 네! 라고 대답하는 건 너무 쉬운데, 그 다음 질문이 이런 거죠. 당신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걸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저기 말하고 있는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던, 대단한 일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대요. 예언 사역을 했다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서 축사 사역을 했다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대요. 은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그 시대에 많은 사역자들이었겠죠.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주여 주여 라고 부르는데 누구냐는 거예요.
넌 누구냐?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아멘 하셨는데 그걸 뭘로 증명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은사로? 여러분의 사역으로? 여러분의 열심으로? 열심을 가졌던 자들은 결국엔 주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포되니까 다 떠나갔어요. 왜? 그 나라 소속이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 모였던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다 예수를 왕으로 외쳤고 호산나 그러면서 달려왔고 예수님 하고 왔단 말이에요.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복음이 선포되는데 내가 원하는 복음이 아닌 거예요. 왜? 소속이 안 바뀌어 있는 거죠. 여전히 자기가 왕인 나라를 살고 있으니까. 자기 나라와 자기가 왕인 자기 나라, 지 마음대로 하고 지 마음대로 살고 싶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그 나라를 여전히 섬기고 있는데 그분의 법이 선포되고 그분의 뜻이 선포되고 그분의 방향성이 선포되고 그분의 가치가 선포되니까 나는 그걸 원하지 않으니까, 나는 그 나라를 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가 원하는 나라가 아니네? 예수를 섬긴다라는 것이 내가 생각했던 그런 드라마틱한 일이 아니네? 열심히 여러분을 증명해 주지 않아요. 열심을 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이 없는데도 담대하게 사는 건 뭐예요 도대체? 가끔 나는 그게 더 무서워. 도대체 무슨 열심으로 열심 없이 저렇게 담대하게 살까? 열심히 있어도 지금 불안할 판에. 그런데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심판주이시자 왕으로 오신 주님이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을 무엇으로 지금 하나님 백성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시냐면은 하나님의 법이 그 10년 가운데 자기 법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법을 지식으로만 돌고 있는지를 보신다라는 겁니다. 율법주의 같아요? 이게? 어머 저건 너무 율법주의적이지 않아? 정신을 차리세요.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주님은 그러잖아요. 법이라고 그러잖아요. 법을 찾겠다잖아요. 너희들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지 불법이 있는지 열심 말고 느낌 말고요. 그것으로 보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가끔 어떤 그 자료들을 찾다가 보면 미디어 자료를 볼 때 가끔 그런 게 나오는데 동성애자들이 어떤 인터뷰한 자료가 있었어요. 근데 동성애자인데 크리스천이에요. 동성애를 하고 있는데 크리스천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를 동성애자인데 자기가 동성애를 선택한 그때부터 예수님을 더 많이 느꼈다는 거예요. 미친 거죠. 자기는 동성애를 할 때에 예수님의 사랑을 더 느낀다는 거예요. 느낀대요. 진짜로 느낀대요. 자기가 사랑하는 동성애자 파트너를 볼 때마다 그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마다 예수님이 더 사랑스러워진대요. 그렇게 느껴진대요. 그러니까 이제 논쟁하는 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느낌의 근원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법이냐, 아니면 네 느낌이냐, 너의 만족이냐, 너의 욕구냐. 느낌이, 감각이 우리를 크리스천으로 만들어주지 않아요. 소속이, 직분이 여러분을 크리스천으로 만들어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크리스천이고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것을 무엇이 증거해 주기 시작하냐면 그 나라의 법이 나를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외국에 나갔습니다. 사고 쳤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외국에 나가서 사고 쳤어요. 그럼 그 나라의 법이 여러분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너무 큰 사고 치면은 이제 나라와 나라 사이에 어떤 싸움이 있겠지만, 어떠한 면에서 우리는 그 나라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백성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대사관과 대한민국의 율법이 우리를 뭐 해줘요? 지켜줘요. 헌법이. 뭐 여러 가지 뭐 국제적 이해관계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심플하게 보면 그 법이 우리의 법이 아니죠. 미국에 아무리 좋은 복지 정책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미국 시민이 아니면 그 내 법이, 내가 거기서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냥 나는 불법 체류자일 뿐인 거예요. 불법인 거죠. 미국에 살고 있으면 다 미국 사람입니까? 한국에 살고 있다고 다 한국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미국 사람이 아닌데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 뭐라고 그래요? 불법 체류자라고 그래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까?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을 보호해주고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을 증언해주지 않으면 여러분은 교회에 앉아있는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나를 언제 증거해주고 어떻게 나를 보호해주는가? 믿음으로 여러분이 그 법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법으로, 여러분의 가치관으로, 여러분의 방향성으로 인정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이 언제 여러분의 왕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원래 그냥 처음부터 온 우주의 왕이죠. 근데 예수님이 언제 여러분의 왕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왕으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면 그분은 오셔서 여러분의 왕이 되어주시죠. 똑같아요.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여러분의 법이 될 수 있느냐? 그 법을 여러분이 인정하기 시작하고 환영하기 시작하고 내 삶 가운데 적용하기 시작하면 그 법이 나의 법이 돼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 내 법이 되면 나는 어디 소속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나라 시민입니까? 여러분의 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미시파팀, 하나님의 법, 거기에 있는 모든 기록된 가치와 의미와 그 삶의 방향성이 누구의 삶의 방향성? 나의 삶의 방향성이 될 때에 토라의 법이 이스라엘의 법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것이 아니에요. 이 법이 나의 법이 되기 시작할 때에 그분의 나라가 내게 임하고 그분의 법이 나를 보호하기 시작하고 원수의 나라가 나를 침략하려고 할 때 그분의 법과 그분의 군대와 그분의 왕 되신 주님의 역사하심이 그 어둠의 나라를 내 삶 가운데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죠. 네가 이 명언의 말씀을 뭐 한다면 듣고 지켜 행한다면 12절에서 그렇죠? 듣고 지켜 행한다면 그 다음에 15절에서 이 질병의 어둠이 너를 밀고 들어올 때에 내가 그걸 몰아내 버릴 거야. 할렐루야. 너는 16절에서 너희들의 보이는 모든 원수의 신들, 또 17절에서 오늘 너보다 더 커 보이는 나라들, 네 앞에 있는 수많은 적들, 18절에서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파르오와 가장 큰 적이죠, 가장 큰 왕이죠, 미스라임 애굽에게 하신 일들을 기록해라. 뭐예요? 오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의 법을, 그분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오늘 우리 안에 있었던 가장 강하게 역사하고 있었던 애굽을 몰아내셨던 하나님,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던 그 하나님이 너의 삶을 뭐 할 거는 거 지키고 보호하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겁먹을 필요가 없다,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이 법이 우리를 계속해서 변호해주고 보호해주고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토라를 대하는 그 자세와 가치관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신명기, 이번에 우리가 이제 신명기 토라포치를 계속 지나가고 있으니까 신명기가 얼마나 중요하냐. 신명기는 장차 올 주님의 시대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요한이 쭉 메시지를 써내려 가잖아요. 써내려 가다가 중간중간에 신약 성경 다른 그 사도들의 책에서 잘 언급되지 않던 특별한 단어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게 있어요.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 안에서. 그게 뭐냐면 12장 17절과 14장 12절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용이 분노하여,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지금 이 두 구절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 단어가 뭐죠? 하나님의 계명. 그러니까 지금 용이, 원수가 공격하는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겠죠, 그죠? 그 성도들이 누구냐면은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죠? 이들과 원수가 싸운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대요. 계명 뭐예요? 토라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미시파팀. 미시파팀 안에서 나온 미츠봇. 여러분 이해하셔야 될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약 성경을 읽을 때 말씀, 법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그거는 사실 다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이 말씀으로 결정된 정경화의 시작점이 4세기 초엽이에요. 4세기 초. 그러니까 뭐 한 400년이 흘러야 돼요. 400년이. 그러니까 주후 1세기 안에 살았던 문서들은 사실상 성경으로 불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의 편지죠. 그 사도들의 편지 안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할 때 그 말씀의 본질은 신약 성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예요? 구약이에요. 그러면 지금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저 하나님 계명은 신약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메시지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토라의 계명들을 말하는 거예요. 토라의 계명.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백성의 증거 중에 하나로 가장 먼저 잡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그죠? 저 둘 중에 그 어떤 것 하나라도 놓쳐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다음에 또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나니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계명과 믿음을 지키는 자예요. 토라죠. 그리고 주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이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계명을 이걸 지키라고 하는 거야. 요한이 지금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지키라고 하는 거야, 말라는 거예요? 써 있는 대로 보세요. 지키라는 거야,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단순해졌죠? 요한은 지금 토라 안에 기록되어 있는 계명과 율법들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지키라고 그랬어요. 자, 이제 더 이상 구약은 옛날 법이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되고 필요 없고 그냥 읽어서 그냥 느끼기만 하면 되고 신약을 지켜야 된다. 신약은 더 빡세요.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려요. 우리 주님이 더 빡세요. 그나마 모세가 나아요. 모세 안에서 좀 커져 보세요. 자, 그러면 요한은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 계명을 지키는 그 믿음이, 그리고 예수 안에서 그 지키는 그 믿음이 너를 마지막 때에 성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뭐 하는 거야? 인준해 줄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율법 계명이라고 하는 이 율법 있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지켜야 되지? 난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 3,500년 전에 있었던 구약의 율법은 지금 이 시대에 그대로 지키기에는 문제가 많죠. 그랬는데 요한이 사실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딱 떼서 저것만 보니까 지금 요한이 저 계명을 지켜라고 하는 거, 저 계명 지키는 거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이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앞서 썼던 책들을 보면 저 계명이 뭔지 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 율법과 계명에 대한 본체와 실체가 나와요. 그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요한 2서 1장 4절에서 6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그대의 자녀 가운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대의 자녀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자매여, 지금 내가 그대에게 간청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새 계명을 써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계명을 써 보내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계명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이 지금 그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율법과 토라의 본질을 딱 깨닫는데 그게 뭐냐면, 자, 시작점에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는 거예요. 토라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매우 기뻤대요. 그러면서 자매여, 너희가 토라를 지켜 행한다고? 뭐 우리 교를 향해서 누가 와서 말하는 거죠. 개신교인데, 기독교인데 토라를 지킨다고? 토라를 공부한다고? 그런 교회가 있어? 하면서 이제 요한이 우리 교회에 놀러 온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죠. 근데 요한이 보니까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네가 지키는 그 계명을 지킨다는 삶이 뭔가 좀 이상해. 키파 뒤집어 쓰고 구레나루 기르는 게 핵심이 아니야. 그래서 요한이 뭘 말하냐면, 자매야, 내가 그것도 좋아. 이걸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요한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겉모양을 꾸며가고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가는 거를 요한이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걸 보고도 기뻤대요. 오케이, 그거 좋아, 너무 좋은 건데, 근데 내가 지금 강청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자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해야 돼. 그렇지만 내가 그 사랑해야 된다. 이게 새 계명을 써보내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모세가 처음부터 이 하나님으로부터 토라를 받아서 우리 가운데 줬을 때에 이 토라가 가지고 있던 핵심 가르침의 본질은 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계명을 내가 써보내는 건데, 요한이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또 그 다음에 연결해요.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요한이 말하는 사랑을 또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사는 거래요. 지금 이게 무슨 말하는 거냐면, 토라에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의 본질은 사랑이고,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사랑은 어디에 기반이 되어야 된다? 토라에 기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까 자기가 LGBT의 어떤 자매가, 레즈비언이 어떤 자매가 나는 그 안에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됐어요 라고 하는 거는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그 사랑을 안다면 너는 처음 받았던 계명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명이 말하는 그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사랑이 없어라고 말하는 분들이, 되게 함부로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토라가 있는데 이 토라의 본질은, 여러분이 토라를 공부하는 이유는 토라를 지켜 행함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토라의 모든 메시지는 사랑함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원하는 사랑이 없다고 사랑이 있냐 없냐 하면은 큰일 나요. 그게 불법이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 저 사람은 사랑이 있네 없네, 나한테 뭘 주네 안 주네, 인사를 하네 마네,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의 모든 사랑의 근원이 기반이 토라에 있어야 돼요. 토라를 열심히 공부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 안에. 토라를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히브리어를 묵상하고 연구하는 분들 기억하십시오. 그 계명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랑이 많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사랑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사랑은 토라 안에서 비롯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이 원하는 뭔가를 못 줄 수 있어요. 한명진 목사가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사랑의 표현을 못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계속해서 이 토라를 가르치면서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서로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만나서 나눌 때에 그 안에서 흘러야 되는 사랑은 여러분의 어떤 인간적인 만족과 욕심과 어떤 행복감을 줄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을 지켜 해냄과 말씀을 행함으로써 형제 자매를 품고 사랑하는 그 사랑이 흘러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 말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자예요. 토라 공부의 실체, 서로 사랑하는 법. 이 토라의 실체예요. 여러분 제발 토라를 어떤 대단한 이스라엘에 대한 신비를 깨닫고 어떤 영적인 깨달음을 얻는 걸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대단한 히브리어의 어떤 메시지를 깨닫는 게 토라의 본체가 아니에요. 토라의 본질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모세의 토라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세우시는 거는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 토라에 기반된 사랑. 자, 그럼 이제 결론이 나와요. 오늘 메시지의 결론인데,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의 심판대 위에 설 거예요. 그분이 심판주로 오시니까요. 그리고 주님은 거기서 여러분을 토라의 기준으로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법으로. 그럼 주님이 보는 게 딱 하나예요. 우리가 얼마나 토라를 가지고 사랑하려고 애썼는지, 토라를 가지고 사랑하기 위해서 씨름했는지, 그 사랑의 원리를 실천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성과 가치관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의 법인지, 그 법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했는지 아니면 자기만 사랑했는지, 토라의 신비를 가지고 형제 자매를 사랑했는지, 공동체를 사랑했는지 아니면 자기를 사랑했는지. 미시파팀을 풀어가면서 제가 설교의 결론을 딱 내리려고 하는데, 우리 서로 사랑하자가 이제 핵심이잖아요. 되게 뻔한 거예요. 나 되게 뻔한 거 되게 싫어하는데 설교의 결론이 되게 뻔해졌어요. 사랑하자. 어디 가나 다, 대한민국 어느 교회나 다 있는 그런 메시지죠. 근데 안 뻔해요. 왜 안 뻔하냐면 우리가 사랑하고자 하는 그 사랑의 기준이 자기가 원하는 사랑과 자기 우상에서부터 비롯된 사랑이 아니라 토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토라를 통해서 사랑하지 않고 토라를 훈련함을 통해서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하는 인간적인 사랑은 전부 다 우상화일 뿐이에요. 토라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남들에게 뭘 잘해주는 거,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사랑의 행위들이 나오죠. 좀 신기하지 않으세요? 몸을 불살라주고 막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그런데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근데 사랑이 없는데 그게 되나 싶을 정도로 대단한 것들인데, 근데 거기서 말해서 그 사랑의 실체가 뭐냐면 토라인 거예요. 이 토라에 대한 너희가 살아냄과 방향의 가치관이, 토라를 기준으로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 애씀과 열심이, 토라의 가르침에서부터 비롯된 그 모든 방향성이 우리 안에 흐르느냐 안 흐르느냐, 이거에 대한 그게 없다면, 그 사랑이 없다면 너희들이 서로 죽고 못 살아. 나 김치 싸 없으면 교회 안 다녀 막 이러면서 여러분끼리 막 죽고 못 살아서 막 물고 빠는 그런 성도들 너무 좋아 막 그래서 막. 근데 그 안에, 여러분 안에 뭐가 없다면, 토라가 없다면, 우리끼리 신나게 좋았는데 주님 심판대 앞에서 주님은 우리 안에서 어떠한 사랑도 찾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토라 공부를 9년 동안 8년 동안 치열하게 합니까? 대단한 신비를 깨달으려고? 아니요,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본질과 신비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형제 자매를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그것이 심판대 위에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의 선한 작용으로 역사가 될 겁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토라의 사랑이 우리 공동체 안에 흐를 때에 주님이 비로소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를 자신의 제자, 당신의 백성이라고 일컬을 것입니다. 사랑하십시오. 토라를 가지고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기준으로 사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을 무너뜨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세우십시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할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이 큰 줄기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법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그분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준비시키고 있고, 마지막 때의 주님은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형제 자매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 안에 토라의 사랑이 얼마나 흐르고 있는지.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이 토라를 모르면 여러분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토라를 공부한 지 한 3년 차 됐을 때에 하나님이 왜 교회를 허락하셨을까라는 답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교회를 주신 목적은 뭐냐면, 토라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토라는 지식이 아니에요. 토라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뭔가 더 많이 깨닫고 신비를 깨닫는 뭔가가 아니에요. 토라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건데, 근데 그 말씀이 무엇을 살게 하냐면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가요. 근데 토라를 책상 위에서 어떤 영의 토라, 영의 메시지, 신비로만 다가가서 엉덩이 붙이고 공부하면서 뭘 깨달은 걸로만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풀었어요. 나는 이게 뭐가 풀렸어. 성경을 뭘 풀었어. 토라는 그 목적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 그런 미혹이 있었어요. 엄청난 신비를 깨닫고 막 상징을 깨달아가고 막 예언이 보이기 시작하고 마지막 때가 읽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저를 막 분에 넘치는 칭찬을 하는 거예요. 한명진 목사 설교는 뭐가 달라, 저 토라는 뭐가 다른 게 뭐가 있는 것 같대. 그래서 혼자 신나서 진짜 막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그러면서 설교를 했어요. 지난 옛날 제 설교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무슨 얘기하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에 환호하는지 아세요? 그 알아들을 수 없는 그 신비와 히브리어가 풀어진다는 이유로 너무 좋아했었어요. 근데 그 엄청난 지식들이 내 삶 속에서 무슨 역할을 했느냐, 우리를 더 교만하게 만들었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 일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밖에 못 보고, 토라 공부 안 하고 있으면 다 멍청한 사람들이고, 토라 모르면 다 이상한 크리스천들이고, 토라를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은 올바른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걸 좀 착각하게 만들어요. 어느 순간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교회가 그렇게 된 걸 보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옳은 겁니까? 그랬을 때 주님이 토라를 더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어주셨던 본질이 뭐냐, 토라의 목적과 본질은 어떤 대단한 신비의 메시지와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니라 그 메시지 안에서 어떻게 형제 자매를,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그러니까 제가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교회가 없으면, 공동체가 없으면 깨달은 걸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내 앞에 온 지사님이 있으니까 오늘 하나님의 법을 좀 더 깨달아서 나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거에 대해서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그 사랑으로 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이 자매를 사랑할 수 있고, 여러분이 깨달은 그것으로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님을 사랑할 수 있고, 여러분 양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거고, 말씀과 실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대단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 대단한 비밀을 갖고 있는 크리스찬이 되는 거, 말씀의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거, 그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법을 세우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왕이 되시는 것,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 토라와 그분의 계명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많이 연구하십시오. 많이 깨달으세요. 그리고 그것의 본질이, 그것의 결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에 있다는 것, 교회를 사랑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 사랑을 놓치면 마지막 때에 아무리 대단한 사역을 해도, 귀신 쫓아내고 예언해도 그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이 모른다 그런답니다. 그럼 여러분 한편으로 얼마나 감사해요. 예언도 잘 못하고 귀신 앞에서 좀 쫄리고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토라를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고, 여러분이 이 토라를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이렇게 말하겠죠. 내가 너를 안다. 원수가 앞에 서서 이 사람은 아무것도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한 게 없습니다. 예언한 적도 없고 귀신을 내어 쫓은 적도 없고 어마어마한 전도를 한 적도 없고 뭐 없는데, 원수가 그렇게 참소할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씨름과 사랑에 대한 씨를 보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토라의 법을 보고 이렇게 말하겠죠. 네가 무슨 말을 하든, 네가 어떤 참소를 주든 나는 너를 안다. 나는 하올람을 안다. 그러면 원수는 물러가기 시작하고 그분의 나라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 눈치와 하나님 눈치를 동시에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동시에 할 수 없어요.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나를 사랑하는 것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동시에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된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버려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선택해야 돼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그분 뜻대로 사는 삶을 살기를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게 간섭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내게 그 힘을 부어 주십시오. 오늘 내 안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참된 하나님 백성의 삶이 풀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계명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주님의 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꿈꾸는 인생이 아니라 당신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당신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당신의 법이 나의 법이 되는, 하나님의 법이 당신의 빅시파팀이 나의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결단하며 간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예.